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이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그것들을 느끼면서 이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고, 또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느끼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잠깐 멈췄기 때문에 늘 있었던 게 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감사치 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그냥 늘 있어서 감사하지 않았다라면 지금은 그것이 멈췄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 소중했다라는 것을 깨닫기에 오히려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에 모일 수 있고 하나님 경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측정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이렇게 저울에 달림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에 서 있나, 나는 무엇 위에 서 있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계십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런 여러분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믿음 아닌 것, 믿음인 것 같이 보였으나 진짜로는 믿음이 아닌 것들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서 있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없어진, 할 수 없는 이때에 마치 내 믿음에 내가 믿었던 것들이 없어진 것처럼 불안해하고 또 굉장히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막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고,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흔들린다라면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때마다 일마다 흔들리고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한다라면 여러분, 내가 믿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만일 내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진리 위에 내 믿음이 있다라면 나는 잠깐 흔들릴 수 있겠지만 다시 온전히 설 수 있어요. 나는 잠깐 힘들 수 있겠지만 다시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너무 나는 지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내 믿음이 어디에 있나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나는 뭘 믿고 있었나라는 것들을 주님 앞에 꺼내 보여야 합니다. 늘 교회를 출석하고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출석한 그런 분들, 또 그런 분들,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그 모습 속에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거 믿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믿음이긴 하지만 믿음의 근거라기보다는 믿음의 결과인 거죠. 내가 뭔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믿음의 어떤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내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면서 섬겼어요. 그런데 그런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을 볼 때 사람들은 저분은 참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평가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이때에, 봉사도 할 수 없는 이때에 그러면 그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봉사하는 게 믿음이었고 교회를 출석하는 게 믿음이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멈춰진 지금 이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모든 것들이 멈춰져서 굉장히 뭔가 허전하고 평안이 없고 내가 뭔가 지금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런 사람의 믿음은 교회 출석과 여러 가지 봉사와 내가 하는 일에 내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믿음 자체는, 믿음의 근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사실은 그런 어떤 눈에 보여지는 행위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전체를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과 뜻과 그러한 모든 장래에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여기에 기록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둔다라면 그러한 자는 예배가 멈추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우리가 모일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따르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시대, 코로나 이전의 시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저 때가 되면 공예배에 우리가 모이고 또 어떤 소그룹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렇게 믿음을 키워가고 또 성도가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었던 그런 모든 믿음의 생활들이 멈춰지고 신앙의 생활들이 멈춰지고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말 그대로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찬양하는 입, 기도하는 입이 마스크를 채워야 되고 또 함께 모여서 서로 악수하며 교제를 나눴던 이러한 코이노니아는 이제는 거리를 두고 해야 하는, 만날 수 없고 한자리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는 이런 거리 두기를 두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이제 정말 내 믿음은 어디에 있으며 나의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돌아봐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대에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각 사람을 시험대에 올리시고 이 시대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주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너 어디에 서 있니? 네 믿음이 어디에 있니?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주일인데 교회를 올 수 없어요. 그러면 늘 주일 아침은 교회를 오기 위해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고 준비하고 이렇게 왔던 그 시간들을 다른
형태로 그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집에서. 예. 뭐 이렇게 막 화장하지 않아도 되고, 예. 차려입지 않아도 되고, 그냥 화면 틀어놓고 접속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 이러한 스타일의 예배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 이전에 내 믿음은 교회로 달려와서 좌석에 앉아서 앞에서 찬양단이 이끌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시는 거, 그런 것 안에 아멘 하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믿음, 그냥 내가 거기 앉아 있으면 되는 그런 믿음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들을 내가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코로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화면을 틀어놓고 여러분이 핸드폰을 TV와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보든지 핸드폰 화면으로 보든지 화면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저절로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많은 방해가 있고 여러분을 산만하게 하고 또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쉽게 화장실 가는 것도 쉽고 물 먹으러 가는 것도 쉽고 옆에 누가 뭘 하면 그거 가지고 참견하는 것도 너무 쉬운 거죠. 모든 게 다 그냥 오픈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말씀 중간에 화장실 가는 것도 잘 안 해요. 참아요. 예배 끝나고 가야지 하고.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런 게 안 되죠.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배는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넌 어떻게 예배할 거니?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면 우리는 과연 우리 중에 몇 프로가 거기에 합격이 될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너 믿음이 있구나, 네가 내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런 나 자신을 더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고요, 더 찬양하는 가운데 내 마음과 내 몸을 더 집중해야 되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어떤 노력을 더 하고 내 의지를 더해서 정말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중심을 흩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더 많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뭘까요? 내가 만약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집에서 할 수 없어요. 그런 힘이 안 생겨요. 그러한 어떤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난 너무 가고 싶은데 나라에서 못 가게 해요. 그러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닌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도 할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말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면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하지만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이 나라가 잘못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말이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모르셔서가 아니고 아시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 만약에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지면 그럼 너는 나라 핑계대고 이 시대 핑계대고 네가 이렇게 예배를 흐지부지 드리는 거 그렇게 해도 되겠니? 라고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은 나는 네 안에 있어. 내가 너에게서 멀리 있거나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있어. 내가 너를 성전 삼아 네 안에 있어. 나는 너의 예배를 받기 원해. 나는 네가 내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네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네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며 예배하는 그 예배를 난 너에게서 받기를 원해. 나는 그리고 그러한 너를 만나주고 하늘로부터 내게로부터 나가는 가장 좋은 것들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상황 때문에 넌 예배하기가 힘들구나. 너가 교회를 못 오니까 너가 예배하기 힘들구나. 그래, 괜찮아.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상황을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어찌하든지 예배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지켜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 흐트러지는 이유, 왜 이렇게 막 마음을 빼앗기고 또 힘들어지고 혹은 그런 분들은 그래도요, 사모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힘들다. 교회를 못 가니까 너무 힘들다. 자꾸 다운된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영적 갈급함이 있어서 그래도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반대적인 모습은요, 이게 익숙해졌어요, 이제.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뭐, 교회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그냥 예배 틀어놓고 뭐 뭘 먹으면서 예배를 해도 아무 찔림도 없고, 예배 드리다가 뭐 어디 잠깐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갔다가 다시 와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막 무뎌지고 안일해지는 이런 예배의 태도, 예배 드리는 성도들,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몸에 배기 시작하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배가 열리고 성전에 왔을 때 여기 앉아서, 우리 주임제교회 예배는 굉장히 긴데 이 긴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집중하기가 다시 어려워져요. 다시 처음부터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굉장히 무감각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너무 사모하는데 안 되니까 자꾸 환경적이고 외부적인 것들로 내가 뭔가를 내 믿음을 지켜가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안에 있었다면 그것도 이제는 더 굳건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믿음을 가져다 놓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이제는 더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갈 거예요.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사람은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니까, 내가 내 믿음 지켜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지키시는 주님께로 나는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내게 말씀해 달라고 구하면서 말씀으로 더 들어가게 되겠죠. 기도하며 주님께 더 질문하고 구하면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말씀에 자기 믿음을 두는 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믿음을 두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신 예수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신약의 로마서는요, 사실은 복음이 뭔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6장에서부터 이렇게 8장 이렇게 그 가운데 보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6장을 좀 같이 읽었는데요, 1절, 2절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3절부터는 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말씀하신 이 세례, 여러분, 이 세례는 물에 잠기는 어떤 의식을 말하죠. 우리 물세례,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지 의식이 아니고요,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뭡니까? 이 세례가 죽음이라고 했죠. 침례.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말씀이죠. 나도 같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그 세례에 연합했고,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죽은 건데, 나는 내 안에 내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자녀였던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은 똑같아요. 그죠? 예.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항상 헷갈려해요. 내가 옛사람이 죽었댔는데 자꾸 나는 옛날식으로 살고 있어. 여전히 죄의 방식대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또 옛사람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예. 우리는 쉽게 또 옛사람이 자꾸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옛사람은 죽었고요. 우리의 죄의 습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항상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고 그래서 내가 뭐 진짜로 육신이 죽었다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속사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 내 죄값이 치러졌다. 예. 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해요. 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결과로 죄의 세력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죄의 세력부터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죄의 종이 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세력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말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네. 죄는 여전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다스림을 받을 그 심판을 받을 때까지 죄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말은 죄가 우리를 향하여 권세를 부릴 어떤 세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죄가 우리를 종삼아서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노예처럼 우리한테 함부로 막 공격해서 넘어뜨려서 질질 끌고 다니고 죄 가운데 빠져있게 하고 이럴 권세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적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걸 믿는 믿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올 때에도요 여전히 끌려다니지 말고 여전히 거기에 혹해가지고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7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말씀해요. 또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함께 죽었고요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함께 산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 여러분 부활,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우리가 장래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예죠.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가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그 죄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아이들 어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심과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이런 게 그냥 뭐 1살 이렇게 지나면 벌써 나와요. 욕심 부려서 두 손에다가 간식 안 뺏기려고 이렇게 욕심 부리면서 먹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아담의 그 원죄가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죄가 그냥 나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사람이 놓여 있는 거죠, 인간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나에게 권세를 부리는 이 죄가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원죄가 끊어져 버렸어요. 죄의 권세가 끊어져 버렸고요.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날마다 그것을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권세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심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자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살아요? 죄의 권세 아래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사는 자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과 동기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전에는 여러분의 야망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뭔가 내 꿈을 이루려고, 내가 뭔가 좀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이런 게 야망이고 꿈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 속에서 깨닫고 성령의 부어주심 속에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죠. 더 이상 그런 것이 내 삶의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지고 내가 사는 삶의 어떤 이유들이 다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딱 줄이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혈통으로 누구누구의 아들, 딸, 내 이름 누구누구, 이것보다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에 더 앞에 놓아야 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죄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내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나는 누구의 다스림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이 죄의 세력이 무너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요, 이게 안 됐어요. 구약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막 선지자를 보내주고 모세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고 그렇게 막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 보내줘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려줘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다 쓰러져요. 다 죄에 넘어가요. 정말 소수의 사람 외에는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신 후에, 죄의 권세를 끊어주신 후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됐어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구약 백성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라고, 하나님 법대로 살라고 그거 듣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거부도 못하고 끊지도 못하고 그냥 다 넘어져 버렸죠.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물론 구약 시대에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은혜의 이때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시대,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 주시는 이 은혜의 시대,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 안에서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또한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약속하신 성령으로 여러분이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내게 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았다라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않다라면 상황 따라 또 환경 따라 믿음은 갈대처럼 흔들리고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고 서 있는 것 같으나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포한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을 대변해요. 확신하는 자는 아멘하고 큰 소리로 대답해요. 그러나 긴가민가하고 자신이 없거나 잘 못 믿겠는 분들은 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까? 네. 아멘. 그런데 제가 강요해서 아멘하면 안 되시고 진짜로 믿어서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상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여서 여러분이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것 같지가 않으니까 내가 그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상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는 안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 상태대로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상태대로 복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내 상태가 이렇든지 저렇든지 나는 의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건 내 상태를 보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덮여있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나로 보시지 않고 나를 덮으신 예수님으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못남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니까 어때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그 보혈에 씻음 받은 자는 내가 그를 의롭게 여긴다 하시면 그러한 자는 그의 상태가 지금 어떻든지 하나님 보실 땐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상태를 믿는 거에, 내 상태를 보고 그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님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죄를 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른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죄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힘을 받고 넘어질 때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돌이켜 우리가 진심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게 없는 게 더 좋긴 하지만요. 그러나 이 땅에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이런 어떤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죄의 권세가 끝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는 자기가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성도들을, 사람들을 유혹하고 계속 발을 겁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그럼 우리는 그러한 상황의 환경에, 영적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 가운데 혹은 여전히 미성숙함 가운데 혹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독소들을 버리지 못해서 그 악함들이 여전히 들어와서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됐을 때, 그리고 속임을 당할 때 그것을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고 그리고 회개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의 씻음을 받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잠깐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여러분을 그냥 아주 버리시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건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는 이 삶으로 계속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 이것은 성도의 영적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죄의 권세는 끊어졌지만 죄와의 싸움은 여전히 성도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 이것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이 싸움은요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길까?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취하여서 그걸 믿고 그리고 그걸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우리가 휘두르는 거예요. 마귀한테, 죄한테. 여러분,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우리가 검처럼 이렇게 우리가 무기처럼 휘두르려면 내게 예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모르겠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그냥 예수 이름만 말하면 된대. 여러분, 이것은 이기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건 권세라고 하기엔 너무 어려워. 이 이름 자체, 예수 이름, 이름에 권세가 있지만 이 권세가 권세로 발휘하려면 내가 그 이름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담겨 있을 때 이게 강력한 권세로 발휘가 됩니다. 내가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이 강력한 권세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이 모든 복음을 믿고 그것을 내가 취하고, 그리고 죄의 유혹이 오거나 내 삶의 어려운 상황들, 죄에 넘어지게 된 상황들이 올 때 내가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그것을 담대하게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세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는 그 싸움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기를 이미 주셨어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이미 주시고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뭔가 새롭게 싸워서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베풀어 해주신, 우리가 거기에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것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약속하신 성경 안에서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내 것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가져다가 죄에게, 악한 원수 마귀에게 이걸 펼쳐놓는 거예요. 자, 봐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해 주신 일들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너는 나에게 권세가 없어. 너는 내게서 떠나.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싸울 때, 죄와 싸울 때 이 싸우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뭔가 새롭게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막 내 힘과 노력과 내 의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뤄 놓으신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마귀 앞에 펼쳐놓고 내가 믿는 게 뭔지를 보이면서 이것을 주장하는 거죠. 내 믿음을 주장하고 예수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주장하면서 그를 꾸짖고 예수를 권세로 물리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싸움의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마귀는요, 우리를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놀라서 떨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삶 속에서의 이 싸움은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싸우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겨움이 오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고 못 모이고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자꾸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고 마음을 못 지키겠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가지고 와서 그걸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미 승리하신 걸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걸 마귀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님의 승리와 나의 승리를 동일시하면서 그것을 죄에게, 마귀에게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이 내용이 바로 내 믿음의 권세,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요. 저는 뭐 은사도 없고요. 믿음의 은사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은요, 은사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이것을 같은 거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런 은사가 혹 없을지라도요, 여러분에게 뭐 예언의 은사가 없고 여러분의 믿음의 뭐 거기서 말하는 은사, 뭐 영분별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만 믿어도 이 말씀이 주는 권세와 능력을 믿기만 해도 그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장착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용하는 게 여러분이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야.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안 드세요? 새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새 사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새 사람이라 그러면 새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성령님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뭐 다른 걸로 여러분의 새 사람을 기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님 여러분 안에 오셨으면 여러분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처럼 끌려다니지 않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요. 또한 그렇게 살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향하여 너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야, 너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말씀 듣고 믿고 깨닫고 믿고 그걸로 딱 완성되면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죠. 그런데 우린 계속 이런 믿음의 선포들을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죄를 짓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맛을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 죄가 주는 달콤함과 그 쾌락과 죄가 주는 그 느긋함과 그러한 것들. 뭐 그냥 너무 편하잖아요.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배어있고 그 맛을 알았고 젖어 있어서 자꾸만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계속 선포해야 돼요. 계속해서 죄를 향하여 꾸짖고 물리치고 끊어버릴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계속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죄는 무엇입니까? 죄 그러면 뭐 이렇게 죄의 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그거 다 죄 맞아요. 근데 죄를 말한다라고 하면 죄는 너무 광범위해요. 뭐 손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그런데 생각으로 짓는 죄, 뭐 이런 것까지 우리 속에서 반응하는 것까지도 예수님 다 죄라고 했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딱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망가뜨리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우리 안에 평안이 깨져요. 평안은 누가 줘요? 위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빼앗깁니다. 믿음을 빼앗깁니다. 소망도 없어져요. 사랑 다 식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좋은 축복들 다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내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거 다 식어져 버려요. 죄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게 망가뜨려 버리는 게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쉽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거, 이거 죄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오늘 한 번도 죄 안 졌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것을 짓지 않았으니까, 뭐 남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나는 죄 안 졌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남에게 해를 안 끼치는 것만 죄가 그거만 죄가 아닌 것이 남에게 해 끼치는 것만 죄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 자신 안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빼앗겨 버리게 하는 거, 이것도 다 죄로 인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두려워지고 불안해졌다, 그럼 이거 죄가 하는 일이에요. 무슨 죄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염려가 오고 근심 걱정이 들어왔다. 근데 여러분, 이거 죄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거 죄가 하는 일이에요. 왜 이런 것들이 올까요? 이러한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신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함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것이 내가 그것을 불안해하니까 불안함이 확 들어온 거고, 뭔가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이 확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 그걸 믿는 거죠. 두려움이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생각이 안 나고 어떤 상황 앞에 딱 서면서 그거 자체가 너무 두려워. 그리고 그 두려움을 내가 그냥 확 받아들여 버려. 그건 불신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죄입니다. 불신앙, 믿지 않는 거, 이게 아주 악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죄는 개인적으로 또 나를 망가뜨리고 그렇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 죄의 열매들로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복음을 진짜로 믿고 그 복음 위에서 늘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때마다 일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거. 그러니까 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있는 자다라고 인정하는 거라는 말씀인 거죠.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고 우리가 들은 복음을 믿는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이 막 불안정하고 그렇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사회적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막 시대가 막 변화하고 있어요. 급변하고 있는 이런 시대. 예, 그리고 막 사람도 막 변해요. 이러한 여러 이 상황들 속에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건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모일 수가 없고 또 마음이 힘들다고 마음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성도의 믿음, 그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에 여러분은 굳건하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두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죠. 머리로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슴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때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이제 여러분의 이 믿음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서 진정으로 믿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굳건히 믿음 위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좀 고백하세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눈을 돌려 주의 말씀 앞으로 내 눈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붙잡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상황이 날 구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날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